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부터 4주간 이어서 설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첫 번째 시간에 깨달음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 설교를 듣지 못하신 분들은 꼭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이라는 설교를 들으셔야 오늘 설교가 더 잘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죄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면 헬라어 원어에는 하마르티아라고 표기를 합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뜻은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뜻입니다. 관역을 빗나가는 화살이 되면 안 되겠죠.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갔다, 떠났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이 죄라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이 죄다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자가 누구였습니까? 아담이었죠. 선악을 알리게 한 나무 실과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라. 그런데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죠. 그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라고 하면 우리는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원죄라는 한자 표기가 원은 근원 원자를 쓰고 죄는 허물 죄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원적인 허물 죄다라는 것이 원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원죄하면 아담의 선악과의 죄,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그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갔다, 떠난 것이 죄라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을 범죄하게 만든 자가 누구였습니까? 뱀이었죠. 뱀은 누구였습니까? 사탄이었죠. 여러분, 사탄이가 이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갔죠. 하나님을 저항하면서 하늘나라에서 반란을 일으켰죠. 그러면 사탄이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죠. 아담보다 더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간 자가 누구냐? 사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원죄라고 한다면 아담을 뱀이 그렇게 했으니, 사탄이가 했으니, 사실 원죄는 아담이 아니라 누가? 사탄이라고 해야 맞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으로서의 원죄는 아담일 수 있으나 사실은 죄에 대한 근원, 원죄는 사탄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지요. 저는 사탄이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사탄이가, 하늘나라의 천사장이 사탄이가 될 수 있었을까? 우리가 흔히 그냥 교만해져서, 그가 스스로 교만해서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늘나라의 천사장으로 세워진 그 천사, 얼마나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었겠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는 죄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의의 나라, 빛의 나라인데 어둠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천사장이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교만해져서 타락했대요. 그래서 이 천국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사장 사탄을 그냥 이를 쫓아냈다 이 말입니다. 그를 따르는 많은 천사도 같이 추방시켰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게 여러분 사실이라면 천국은 완성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시간 속에 또 어떤 천사장이, 아니 또 다른 어떤 천사가 또 스스로 교만해져서 타락해서 또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아니 루시프도 그렇게 했는데 다른 천사장이나 다른 천사들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천국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가 지옥을 가도 또 다른 사단이 2탄 3탄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컵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컵은 사람이 만든 거죠.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만든 작품만큼 완벽하겠습니까?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컵은 여기 딱 둬서 1년, 10년, 100년이 가도 스스로 깨지지 않습니다. 이 컵이 스스로 깨지는 법이 없어요. 떨어졌다거나 누가 외부의 힘을 가했다거나 열이 가해졌다거나 지진이 일어나서 떨어졌다거나 이렇지 않은 이상은 이 컵은 스스로 깨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불완전한 이 컵도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이 컵은 스스로 깨지지 않습니다. 오래된 토기들이 온전하게 보존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발굴되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컵도 스스로 깨지는 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때 깨진다고요? 외부의 힘이 가해질 때, 그때 깨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완벽해지면 완벽해질수록 더 견고하겠죠? 이 컵보다 더 완벽한 그릇을 만들었으니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셨어요. 그 그릇이 무엇이냐? 바로 흙으로 빚은 아담이라는 그릇이었습니다. 아담을 죄 없는 사람을 완벽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아담이가 스스로 깨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담은 스스로 깨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깨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죄를 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깨집니까? 외부의 힘이 가해집니까? 그렇죠. 외부의 힘이 가해지죠. 그 외부의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였습니까? 뱀이었죠. 뱀은 누굽니까? 사탄이었죠.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그릇 아담이 깨진 것은 스스로 타락한 것이 아니다. 무엇 때문에? 외부의 힘, 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깨진 것이다. 외부 힘이 가해졌습니다. 뱀 아니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이 컵도 외부 힘이 가해져야 깨진다. 그렇죠. 아담도 외부 힘이 가해져서 깨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담보다 더 완벽한 자가 누구였겠습니까? 사탄이가 되어진 그 천사장이겠죠. 그는 천국에 있는 존재였어요. 이 땅도 아니에요. 아담이가 살던 에덴 동산도 아니에요. 천국에서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더 완벽하겠죠. 더 완벽한 그릇이 스스로 깨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창세기 3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천사장이 깨진 것은 무엇 때문에? 외부의 힘이 가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스스로 깨졌다면, 스스로 타락했다면 천국은 완성 안 된다니까요. 어느 날 다른 천사장이 또 사탄이가 되어서 막 일어나고, 또 어떤 천사가 또 사탄이가 되어 일어나고, 사탄 지옥을 보내도 2탄, 3탄, 4탄, 5탄 하면서 사탄이 계속 나올 거예요. 목사님, 그렇군요. 이 컵도 스스로 깨지지 않고 외부 힘이 가해 깨진다. 그렇죠. 더 완벽한 아담도 스스로 깨진 것이 아니다. 그렇죠. 뱀이 개입을 했으니까, 외부 힘이 가해졌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천국에서의 천사장 스스로 깨졌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럼 어떻게 더 완벽한 존재가 스스로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천국 완성 안 되겠네요. 외부 힘이 가해졌겠네요. 이해는 됩니다. 들어보니 일리는 있는데 그걸 어떻게 성경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를, 그 천사장을 사탄이로 만든 외부의 힘의 존재에서 우리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부의 힘이 누구냐? 그 이름부터 제가 밝히겠습니다. 그 존재가 사망이라는 존재입니다. 누구라고요? 사망입니다. 생명과 반대되어지는 사망.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영과 반대되는 사망의 영입니다.
자, 여러분, 사탄이가 되어져서 하늘나라에 있다가 하나님이 쫓아냈대요. 그죠? 성경에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탄이가 쫓겨났으면 천국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생각할 때 사탄이가 천국에서 쫓겨났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있고 뭐 그냥 이렇게 다른 나라도 있고 있으니까 그냥 이 공간에 나가면 다른 공간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 처음에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때 말이에요. 근데 쫓겨났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건 쫓겨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밖으로 나갔다는 것이겠죠. 쫓겨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쫓겨났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쫓겨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공간이 없고서야 어떻게 쫓겨났냐고 말하자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곳이 누구의 나라냐? 그곳이 바로 사망의 나라입니다. 거기는 뭐라고 말하냐? 음부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지금 표현으로는 스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사망과 사탄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말씀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이 원수래요. 어떤 존재래요. 그냥 꽥 죽는 죽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것도 사망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생명의 영과 반대되는 사망의 영이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 원수가 사망이래요. 그럼 맨 나중에 멸망을 받는데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앞으로 있을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이 끝날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이때 재림할 때 예수님을 저항하던 세력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이 이 짐승은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저항합니다. 싸우려고.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19장에. 자, 그런데 이들이 싸우면서 패하죠. 그리고 어떻게 되면 주님 재림하시면 이들을 지옥을 보냅니다. 이들이 지옥을 갑니다. 지옥.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자, 그리고 주님 재림 이후에 이어지는 게 뭐냐? 천년왕국입니다.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천년왕국이 지나고, 자, 천년왕국 하는데 이때에 이 짐승과 주님 재림하실 때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예수님을 재림을 저항하는데 이들을 조정하는 존재가 있었더니 그게 누구냐? 성경에 용이 용. 용은 누굴 말합니까? 사탄이면 사탄. 용은 사탄이면 사단이가 이들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먼저 지옥을 갑니다. 그러면 용은 사탄이는 주님 재림할 때 지옥 가느냐? 안 갑니다. 이 사탄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묶어서 지옥을 보내는 게 아니라 무적행에 잠시 가두어 놓습니다.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그리고 1000년이 지난 이후에 풀어놓습니다. 지옥 가면 못 나옵니다. 무적행은 지옥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탄이는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때 지옥을 갑니다. 이때 일어난 전쟁이 또 있죠. 뭡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이때에 이 용이 풀려서 이 용 사탄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다가 이때 얘가 지옥을 갑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이 짐승과 거짓 선자는 계시록 19장에 지옥 가는 게 나옵니다. 그럼 먼저 갔겠죠. 그러면 용이 지옥 갈 때는 이 짐승과 거짓 선자가 먼저 가 있겠죠. 가보니까 그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표기됩니다. 계시록 20장 10절.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0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사탄이죠.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가보니까 있더라 이 말입니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용 사탄이가 가보니까 얘들이 먼저 있더라 이 말입니다. 당연하죠. 그러니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용 사탄과는 이 다른 존재라는 거 아시겠죠?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에 용이 사탄이가 지옥을 갔어요. 그런데 곡과 마구의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백보자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백보자 심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백보자 심판을 계기로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모든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 이 백보자 심판 때 마지막 심판이거든요. 그 뭐라 했습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면 백보자 심판 때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 제일 우두머리겠죠. 그가 이때 지옥을 가겠죠. 그게 누구라고? 사망이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악이 완전히 끝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가요? 사망과 음부. 사망이가 지옥 가는 이 계시록 20장 14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사탄과 사망은 지옥 가는 때가 다르단 말이에요. 존재 자체가 다른 겁니다. 사망이 있고 사탄이 아닙니다. 존재가 다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설명드리느냐? 여러분, 하늘나라의 천사장이 스스로 타락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스스로 타락될 수 있겠어요? 외부 힘이 가해졌다 이 말이에요. 누가? 사망이가 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 사탄 이전에 사망이가 있었네. 그러면 여러분, 죄의 근원, 원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아니고 사실은 사탄이고 또 사탄이 아니고 사실은 사망인 거예요. 죄의 근원, 원죄는 사실은 사망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것도 들어보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아니 그러면 이 사망이가 사탄이를 사탄이 되게 했다라는 그 증거를 성경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예,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을 제가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이가 사단이 된 것은 무역 때문에 했다면 무역은 어디끼리 한다고? 나라끼리 하는 겁니다. 그게 어느 나라겠습니까? 예, 사망의 나라입니다.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 사망이가 사단이를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뱀이 사탄이가 여자를 꿰서 타락시킨 것처럼 사망이가 사탄이를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뱀이 여자가 한번 거절한다고 해서 안 합니까? 계속 말을 붙이죠.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이가 끊임없이 무역을 걸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사탄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한번 돼볼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답을 합니다. 네 무역이 많음으로, 16절 시작. 네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여도다. 너 지키는 거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천국에서 쫓겨난 것이에요.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다. 여러분, 이는 바로 사탄이를 상징합니다. 그러자면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 무역을 한 존재가 누구냐? 사탄이와 무역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입니다. 사탄과는 다른 존재죠.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설명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발판 삼아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존재 아시겠죠? 이 죄의 존재, 누가 이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 세상이 뭐냐? 세상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하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 속으로 들어왔다면 죄인이 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독생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희생은 이 땅에 뭐 돌, 바위, 산, 강, 나무, 물 이런 거 구원하려고 왔으면 아니죠. 사람을 구원시키기 왔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 그 세상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이 세상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누구면 아담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선악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사람 속으로 들어와 버린, 사람이 다 죄인 됐다 이 말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가 들어왔다. 그러니 사람이 죄인이 되어져 버렸는데 누가? 이 사탄이 때문에. 사탄이 누구? 사망으로 인해서. 제일 우두머리 누구? 사망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은 어떤 존재입니다. 사탄이는 스스로 타락해서 된 법이 없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 근원적인 죄를 알아보는, 사망을 아는 이 존재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런 와이셔츠 단추를 이렇게 잠그다 보면 중간은 다 맞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근원이 잘못되면 아무리 잘 끼워봐야 사실은 잘못된 일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갈 때 근원부터 알지 못하면, 근원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절대로 바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이 성경을 바르게 깨우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우리가 성경을 전하고 살아가려면 근원적인 죄가 누구였고 왜 하나님이 죄를 끝까지 쫓아가서 멸망시키고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지, 왜 율법을 만들었는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죄의 근원, 바로 사람이 아닌, 아담이 아닌, 사탄이 아닌 사망까지 우리가 알아본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성경을 율법의 말씀으로 주셨는지, 오늘 이 죄의 근원을 들으신 이후에 그 말씀을 들으시면 더 깊은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삶 속에 깨달음의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